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90년 전 3월 달입니다. 제가 14살에 우리 고향집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창덕학교라고 소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교회 학교인데 북한에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김일성 장군이 졸업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제가 8년 후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질 못했는데 졸업식이 돼서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날 우리 아버님이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날 데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오늘 너 자전거 타고 내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건강을 살펴보고 중학교 가도 되겠나 한번 물어보자. 그래 이제 제가 자전거 뒤에 짐틀 있죠. 거기에 타고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나이 좀 많은 의사인데 날 보더니 너로구나 그러면서 나 따라오라고 들어오라고 옆에 그 진찰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님은 그냥 이제 거기서 기다리시고 그런데요. 그때 그 방사의 문이 꼭 닫혔으면 내가 아무 말도 못 들었겠는데 의사가 들어오고서 나를 이제 진단을 하면서 문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누워서 듣고 있는데 다 이렇게 뭐 살펴보고 맥박도 보고 그러더니 문을 조금 연 그대로 돌아 나가요. 나가더니 제 아버님 보고 하는 말씀이 맹구하니 중학교 본다고 생각지 말고 그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쉬게만 해주라고 마음의 충격이 오든지 또 갑자기 이제 몸에 변화가 오게 되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쉬게 하라고. 나는 이제 못 들은 채하고 누워서 그걸 다 들었습니다. 역시 희망이 없구나. 중학교 못 가겠구나.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좋다고 나오라고 말이죠. 그래 우리 집까지 이제 한 4km쯤 되는데 아버지는 자전거 앞자리에 타고 나는 뒤에서 이제 아버지 허리를 안고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 때문에 중학교 갈 수도 없고 오래 살지도 못하겠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데 제일 그 마음에 그 아픈 게 민구하니 내가 만약에 일찍 죽게 되면 어머님이 몹시 슬퍼하실 텐데 어떡하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은 나 듣는데도 난 너 20살까지만 사는 걸 좀 봐도 좋겠다고 오래 못 살 건 알지만은 20세까지는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랬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젠 내 희망은 다 끊어졌는데 부모님도 다 단념하고 의사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어떡하지? 그때 이제 제게 떠올라온 거예요. 민구하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될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도 드리는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시면
제가 건강하고 어른 돼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꼭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건강을 주시고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철없는 마음 속에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는 중학교 꼭 보내야 한다고 말이죠. 꼭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평양의 장로교 계통 숭실중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숭실전문학교의 강당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저녁 시간인데, 그때 거기에 좀 가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난 중학교 1학년이고 전문학교 학생들이 이제 다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 끼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말이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처음 신앙의 변화가 왔는데, 뭐인고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 신앙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처음 주님과의 약속이 뭔고하니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오래 살면 어른이 되는 건 50세쯤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골에서 해관만 돼도 드문 나이였거든요. 잔치하고만 달했으니까 오래 살면 50대까지는 살 텐데,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가, 어떤 분인가. 그걸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 찾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목사님들 설교를 그 당시 옛날이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일본 책들이 옵니다. 일본 책들이 오는데,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온 책들, 일본 구세군에서 온 책들이, 일본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다 그 책을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깨닫고 싶으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신앙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제일 첫째 변화는 뭔가하니, 이상하다. 교회 가게 되면 전부 설교도 그렇고 모든 걸 우리 교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교회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셨구나.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예수님 말씀 안 했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에만 빠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교회 대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교회 얘기는 안 하고 걱정 안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민구하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7살 났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과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이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집에 와서 좀 교도소에 계시다가 말이죠. 가출을 하셨던 때입니다. 이제 고향이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 고향에 토요일에 오셔서 강연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가만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중하구나 말이죠. 그리고 느낀 게 민구하니 신앙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이다. 마음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신앙을 가지게 되고 마음그릇이 크게 되면 그만큼 받아들인 거다. 근데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큰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거기서 배우니까 더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내가 어렴풋이 느낀 건 민구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서 자라서 그 일꾼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두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그 두 번째 변화를 미구하니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가 필요하고 유지돼야 하니까 교리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금 다 교리로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말이죠. 근데 교리에 붙잡히게 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리는 민구하니 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버려야 신앙이 오거든요. 그것 오는 건 진리거든요. 또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항상 읽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고서 사람들이 다 회의를 느끼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너희도 날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뭔구하니 율법과 계명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뭔구하니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가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고 또 다른 책들 읽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무슨 사회가 다 변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 살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하늘나라, 교리보다는 진리,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쭉 들게 되니까 교회가 우리 중세기를 본다든지 우리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교권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권위는 걸 가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민구하니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주신 게 민구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인간애가 예수님의 말씀이지 무슨 다른 사람이 이건 인간에게 그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더 늦게 깨달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권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저 우리 젊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오래전에 대학에 있을 때 두 학생이 나한테 왔습니다. 한 학생은 우리 철학과 학생인데 교회 안 나가는 학생이고 한 학생은 같은 철학과 학생인데 영락교 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 학생이 나보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영락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고서 민관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학생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나는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저런 소리 듣기 있어서 못 간다고 하죠.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으면 있고 인간의 목적이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있냐고 말이죠. 그거 요구하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선생님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는 줄 알았다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만다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하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제일 두려운 건 민구하니 역사와 사회학입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중동 지방에서 종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런 인간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원자탄 핵무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런 인간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을 인간에 두고 사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할수록 절망입니다. 또 신앙을 믿지 못하니까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럼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목적이 알려지는 겁니다. 아, 인간의 목적은 여기에 있고 사회와 역사의 희망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친구에 다 물어보다가 그렇다면 또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래요. 그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인간이 얼마나 존엄스럽고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독교는 교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어드리고 권위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 12살 때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여러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이랑 그 황순원 작가 같은 분들하고 다 동창들이니까 그 친구들 보면서 생각하다가 그땐 중학교가 5년제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따로 없고 그런데요. 중학교 4학년 때 내가 마음에 얻은 게 민구하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사회 무엇인가 기여해야겠다 말이죠. 그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처음
그 여름방학입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니까 여름방학에 하기야동 성경학교를 가르치러 시골에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일주일을 약속하고 갔는데 좀 오래 해서 열흘 동안 어느 그 영유 부근에 있는 덕질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선생이 돼서 간 건 아니고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교회 경험도 많이 있는 선배, 이제 같은 반이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가고 나는 이제 보조 교사라고 그럴까요? 도와주려 따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가게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가고 나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8살인데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둘이 같이 가면 난 따라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혼자 와서 이거 어떻겠나 걱정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날 맞이하더니 처음 말씀인 거 아니 선생님 잘 오셨다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오전에는 학생들, 주일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녁에는 전도 가연회를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 못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요. 정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했습니다. 한 사흘쯤 하게 되니까요. 교회가 뭐 시골이가 큰 교회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오질 못해서요. 저 창문을 열고 여름방학이네 여름이니까 밖에서 듣고 뭐 그래요. 또 새벽 기도해도 잘 되고요. 그래요. 일주일 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무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일주일 더 연기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바빠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바쁘긴 뭐이 바쁘겠냐고 여름방학인데 장로님이 보시면 어린애 같기도 하고요. 선생 같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사흘을 더 연장해서 열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됐던 때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요. 집 생각밖에 안 나요. 이젠 다 이건 어떻게 하든 다 끝내겠는데 집 생각밖에 안 나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서 그저 피곤해서 잤어요. 기차 안에서 대러 잤는데 기차가 평양역 가까이 오는데 철교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기차가 철교 지나갈 때 큰 소리가 나잖아요. 우렁우렁한 소리가 나서 깼어요. 깨서 차 창문을 이렇게 쓱 내다보니까 해가 서쪽에 갔어요. 우리 시골집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아마 밤 10시까지는 집에 도착할 수 있겠지. 집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기차 소리도 조용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창문 밖에 내다보는데 어디선가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14살 났을 때에 내가 부탁하는 일은 다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금 처음 맡은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데 집 생각밖에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집 생각이 이렇게 소중하냐고 말이죠. 그리고만 이상하게 제가 그만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집 생각은 후회하겠습니다. 말이죠. 나는 그때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몰랐어요. 그때 시작했어요. 교회를 돕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해방될 때까지는 제일 큰 소원이 뭐고 하니 내 나라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꿈이었습니다. 해방되고 2년 동안 북한에서 있으면서는 뭐고 하니 나라다운 나라에서 좀 살아야겠다. 북한은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고요.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직장을 가진 것이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신앙은 가졌지만은 사회와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았는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27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맹관이 내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문을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멈춰서는 안 된다. 지식은 지식이니까 평생 동안 성장해야 할 테니까 직장이 어딘지 학문은 계속해야겠다. 그게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민구하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 인격을 키워야겠다. 어디 가든지 인격의 손상이 없고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평생 내 희망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런 동안에 6.25 전쟁이 나고 전쟁이 끝날 때쯤 되고 부산 불안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게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6.25 전쟁이 아주 위태로워졌을 때입니다. 공산군이 대구까지 오고 마산까지 오게 되고 너무 위태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공산군이 부산까지 오게 되면 군정가정은 다 희생당합니다. 그러니까 군정가정은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자. 그 다음에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제주도로 피란을 시켜야겠다. 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장로교가 전부입니다. 감리교는 그 후에 좀 많아지고요. 장로교가 우리 기독교 전부를 차지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부산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하고가 분열되는 총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잘 모르고 그런 총회가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부산 시내가 이제 국제시장에서부터 대청동으로 올라오는 오른쪽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있던 구혜영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날 보더니 김생이 여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총회 방청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래, 난 그건 몰랐고 여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방청권 나눠주고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래 예배실에서는 장로교 총회가 열리고 1층은 이제 방청석입니다. 난 이제 거기 앉아서 보았는데요. 그때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교가 분열되고 그런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다 끝내고 교권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내가 볼 땐 민구하니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남느냐 하는 때인데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교권 싸움을 하는 총회를 내가 보고 나니까 절망했습니다. 이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닌데 교회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누구를 믿겠냐고 말이죠. 그거만 마음이 아파서 도중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대청동 거리까지 가서 정말 실망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조용한, 이건 제가 느끼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데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 못했던 성경 말씀인데 뭔가하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지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어디서 오는 음성인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막고요. 달도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들은 건데 그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 공부를 폐기하고 안 하고
철학 공부를 그대로 해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제 그것이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 공부는 끝냈으니까요. 그런데 신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그 대신 신학을 버렸는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느 신학교 다닌 것보다도 못지않게 신학 공부는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금도 신학대학에 강의도 많이 나가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또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 200분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이제 강의 듣고 하면 제가 신학 공부는 좀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우리 시대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폴 틸리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라이널드 니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독일의 칼 발트입니다. 이 세 신학자가 20세기를 이끌어갔는데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그 세 분을 다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신학 공부는 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민구하니 이제는 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보다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대학은 이게 지식을 나누어주는 교육이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계에 남아서 중고등학생들과 평생을 보낼까, 대학에 가는 게 어떨까 고민하다가 새 대학에 시간 강사로 한 학기 나가봤습니다. 한 학기는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고려대학, 연세대학, 한국신학대학에 한 학기 강의를 나가봤습니다.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학기 끝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우리 학교로 오라고 말이죠.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그래서 자신이 생겨서 이제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교회를 위한 봉사하고 대학을 위한 봉사하고 비슷할 정도로 교회 봉사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장로교 대표인 우리 세문안 장로교회가 있는데 100주년 역사책을 보내줬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세문안교회 100주년 역사를 쭉 보니까요. 평신도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사람은 내가 시작이에요. 그건 우리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는데요. 신앙강화 주간이 있는데요. 다 목사님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교수가 그 시간을 맡은 건 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그것만 아닙니다.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천주교까지 가서 신앙 강의를 할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 가운데서 내 책을 읽을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성당에 모셔다가 강의 들어도 좋겠다 말이죠. 그래 갔습니다. 명동 성당에도 갔습니다. 그 명동 성당의 주교 신부님이 키가 좀 크신 분인데요. 날 보더니 반니가 와서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중학생 때 교수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기는 천주교에 있지만은
항상 신앙의 은인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신도님들한테 좋은 말씀 해달라고 말이죠. 그 명동 성당이 가득 차고요. 앉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안 하고 나 나름대로 평신도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넓게 활동하고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우리 한인교회도 아마 어느 목사님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도와드렸을 겁니다. 그 양쪽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오겠는데요. 근데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갈 때는 60대가 해갑이 됐다 하는 얘기도 있고 어느 교수님이 65세 정년퇴직을 한다 하는 거 볼 때는요. 야, 올해도 살았다 말이죠. 나도 60까지 살긴 살아야겠는데 정년퇴직까지 일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웃는데요.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나니까요. 내가 해갑이 됐대요. 그 해갑이 됐는데 지금은 60에 해갑 됐다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교수가 해갑되게 되면 잔치 베풀고 뭐 야단했다고요. 그런데 해갑이 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늙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 늙었다 그래요.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에 만나게 되면 아침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요. 늙은이 취급해요.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정퇴직 기다리는 것 같이 얘기해요. 야, 이게 사람이 늙는 게 제가 늙는 게 아니고 남이 늙었다고 하니까 공연이 늙는 거다 말이죠. 이제는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5년 동안 일 많이 했습니다. 이젠 학교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많이 했는데 정년이 됐습니다. 정년이 돼서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 아닌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님과의 약속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데 말이죠.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는 일하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회가 있었습니다. 성별회 때 내가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나가 일하는 법이라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사회 나가서 시작하겠다고 서로 도와주면서 일하자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농담하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하여튼 정년퇴직한 다음 달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 글도 많이 쓰고요. 읽고 싶었던 책도 그때 더 많이 읽고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요. 학교 강의는 후배들한테 맡겼지만은 사회 강의가 많아지고요. 교회 설교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미국 캐나다 교회에 부탁받아가지고 많이 다녀오고요. 일이 무척 넓어졌습니다. 근데 꼭 내가 보니까요. 어떻게 비유했으면 좋을까. 물고기가 강에서 살 때는 넓은 줄 모릅니다. 이제 강을 떠나서 바다에 나오면 야,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나 하고 놀랍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까지는 좁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정년퇴직하고 밖에 나와서 한 1년 살게 보니까 더 넓은 사회, 더 많은 일, 더 큰 책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너한테 일은 더 많아졌다는 느낌. 그거이 제 마음속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일하는 동안에 80이 됐습니다. 80이 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15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해왔는데
그동안 내가 일하길 잘했단 말이죠. 그때 하는 일이 대학에 있을 때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철학교 써서 4권 책은 꼭 쓰고 싶었는데요. 1권은 학교 있을 때 썼습니다. 3권은 학교 나와서 썼습니다. 70대 후반에 썼습니다. 그리고 80쯤 되고 나니까요. 자, 이제는 늙었는가 보다 생각하니까요. 늙은 건 없는데 늙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그 늙은 취급하니까 말이죠. 그때 내 아주 존경하는 친구가 안병 교수님이고 김태길 교수님인데 우리 다 동갑입니다. 철학과에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그리가 돼요. 우리 셋이 82세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할 만한 행복한 나이, 좋은 나이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는 50쯤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진 사회는 거의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는 50대는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건 시키는 일입니다. 부탁받은 일을 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이건 내 건 아니고 사회가 주는 일을 이제 쭉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고 나서 사회 쭉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몇 살쯤 돼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시작됐을까? 우리 셋이 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60은 돼야겠다. 60은 돼야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땐 60은 되니까 첫째는 명관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람은 일찍 믿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좀 일찍 믿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70, 80이 돼도 자기 못 믿고 살게 돼요. 남이 사는 대로 살게 돼요. 두 번째는 명관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지금쯤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나이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명관이 다른 사람이 내 인격도 믿어주고 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겠다. 그렇게 되는 나이가 이제 성숙된 나이인데 성장하는 나이인데 그때까지는 성장하니까 괜찮다. 그 몇 살쯤까지일까? 처음에 우리는 75세까지는 틀림없다.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게 뭔가 하니 성장이 끝나는 게 늙는 겁니다. 뭐 70에 늙었다, 80에 늙었다, 50에 늙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 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다. 그래서 60에서 75세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80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성장을 못할 것 같다. 우리 셋이 얘기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는가? 내리가면 안 될 테니까 지금까지 성장한 걸 유지해 보자. 이끌어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 수준은 높고 사회는 좀 낮으니까 그동안은 사람에게 사회 도움을 줄 거 아니냐 말이죠. 몇 살까지 유지해 볼까 하다가 90까지 가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90까지 가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죠. 서로 이제 일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제 열심히 셋이 이제 친구가 되니까 열심히 함께 일했습니다. 김대길 선생은 90 조금 앞두고 세상 떠나는데 그때까지 일했습니다. 아주 뭐 꾸준히 일하고요.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전부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들은 다 90 전후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90세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세상 떠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뭐 95, 6세까지 나가는데 그때는 90 가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거든요. 다 세상 떠나고. 또 살아있어도 다 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문고하니 이젠 늙었다고 마셔. 이젠 뭐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럼 어떡하지? 내 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멀리 여행하는 거, 미국 같은 멀리 여행하는 것도 그만두고요. 무리하는 일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하자. 그러면 끝나면 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하는 일을 마무리하자 하고 하나하나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데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들어와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일이 끝나질 않아요. 내가 14살 났을 때 기도할 때 일을 주시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90이 됐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어떡하지? 95세까지 가보자. 나는 그 이상 못 갈 줄 알았거든요. 95세까지 그냥 계속했어요. 근데 95세쯤 되니까요, 정신이 늙었다 하는 건 없어요. 그 늙었다 하는 건 없는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힘이 청각도 그렇고요. 뭐 9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 그래요. 집에 어른들 모시고 살았어요. 소리는 들려도 말이 안 들린다고. 보청기 껴도 말을 안 들리게 돼요. 청각이 약해지죠. 또 시력도 좀 약해지는 때가 있죠. 제일 힘든 거 민구안이 걷는 거에 말대로 안 돼요. 넘어지려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 그래서 95세쯤 되니까요. 정신이 늙는 건 아니고 몸이 따라오질 못하는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늙었다 말이죠. 이전 내가 하는 이전 몸이 따라오질 못해가 늙었는가 보다. 정말 이제는 주어진 일 더 맞지 말고 그냥 그저 가는 데까지 가봐야겠다.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그 해는 어떻게 내가 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그 해에 좋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 또 독자를 많이 차지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나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60대, 70대 중반 넘긴 사람이 없는데 나만 97세예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문장은 나도 60대가 제일 좋아요. 형용사도 풍부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정이 풍부해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시를 쓰거나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독자가 읽을 때 공감해줘요. 같이 슬퍼도 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요. 때로는 같이 감격도 해보고 그게 없어지면 이제 독자가 늘질 않거든요. 근데 그건 80대 되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10사람 가운데 끼운 건 왜 끼웠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그분들하고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도 계속했던 거죠. 또 자꾸 책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 사상 가지고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럼 그 사상은 어디서 왔는가? 주님께서 준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뜻은 이렇다 말이죠. 학문에 대해서도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말이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를 이렇게 보라. 기독교는 역사 종교거든요. 역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은 이건 누가 준 건가? 표현은 다르죠. 표현은 내가 뭐 그런 없어요. 한번 내가 울산에 강연을 갔는데요. 상공회에서 회장이 주관하는 강연이에요. 그 기업체 사람들 이제 강연하는데 강연이 끝내고 이제 회장실에 와서 잘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젊었을 때요. 저 선생님 책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님 예수님만 뺐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으면서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아 이유가 있구나 말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엇인가 믿는 바가 있어야겠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옳고 그른 건 알아야겠다. 그랬구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 미안합니다만 50대 신앙생활 시작해서 지금은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다 겪고 나니까 그래서 있었구나 말이죠. 그래요. 그럼 내가 97세에 사상에 앞서 있었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인가? 그건 주님께서 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사람 그걸 못 가졌거든요. 나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는 민구하니 잘 가면 100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건 안 되겠지만 하여튼 100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현재 일은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요. 99세가 됐을 때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왔어요. 그건 우리 교수들하고 또 방향도 다르고요. 부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뭐 이게 현실도 알아야 하고요. 내 사상만 가지고는 아니고 역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거 다 알아야 글을 쓰지 않아요. 시작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나니까 참 걱정스럽다고 그랬더니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지나간 얘기 써주세요. 그래요. 그럼 괜찮다고 말이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100세가 넘었죠. 조선일보는 좀 많이 쓰니까요. 거의 작은 책 2권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100세 넘은 사람이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다 생각해보면요. 내가 봐도 괜찮단 말이에요. 고마운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끝났는데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조선일보 끝나고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중앙일보가 또 우리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 지금도 이제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데요. 그건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더 플러스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바빠요. 피곤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늘까지 뭐 사흘인가 강연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뭐 기업인들한테 하고 오늘은 교회 오게 되고 어떤 또 뭐 이제 사회 문제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래도 강연은 좀 안 와도 괜찮다고 안 그래요. 또 오라 그래요. 그럼 내가 아직도 일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구하니 사람이 늙는 건 신체가 늙었으니까 나 늙었다 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이에요. 신체는 여성들은 22세, 남자들은 24세까지 올라가고는 40세쯤 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늙었기 때문에 나 늙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을 살지 못한 거예요. 안 늙어요. 신체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신은 얼마나 가느냐? 정신은 한계가 없어요.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좀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막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정신력이 약해지는가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기억력은 약해지지만은 사고력은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제일 왕성하고 좋은 때가 60대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하니까 늙죠. 노력하게 되면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이 없다.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약화되는 건 늙었지만 그건 내가 조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늙는 거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늙는 건 민관이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늙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말이죠. 나도 14살 났을 때 철없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 좋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제 대답은 뭔가니 일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할 수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민구안이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14살 났을 때 나는 기도드리고 다 잊어버려서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피곤하게 일하는 게 일이 밀리니까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절하죠. 그러면서 민구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나도 오래전까지는요. 교회 설교하러 갈 때는 기도드리고 가세요. 교회를 왜 가니까요. 가연 갈 때는 안 했어요. 왜요? 나 준비만 잘해가지고 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리고 철들고 나니까 민구안이 그렇게 생각이 못하느냐 말이죠. 교회 가는 사람보다도 밖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변화한 게 뭡니까?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것 때문에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고요. 유대교가 기독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몰랐거든요.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인데 지금 그거 없어요. 교회든지 사회든지 다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더 좋은 지도를 해주시니까 나도 교회 사라지가 차라리 그건 괜찮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더 책임이 있어요. 왜요? 그건 내가 가서 얘기해 줄 사람이 목사님이 못 가시더라도 나는 갈 수 있으니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일을 맡겨주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살고 싶어서 행했는데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생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0이 넘어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 상을 주기로 됐다고 하니까 이제 받게 됐는데요. 상을 다 받고서 답사라고 할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을 받으라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나 사실 받을 자격은 없다고. 뭐 남보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상을 받아도 되나 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그마한 거 한 가지만 있다고. 그걸 뭘로 표현할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 오랫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상일 거라고 봐요. 그림 받겠다고 말이죠. 나만큼 어려운 시대에 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또 나만큼 고생 좀 많이 해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을 받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한 건 틀림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 행복인 걸 이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고생이면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하는 인생인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고 여러분이 나한테 상을 줄 정도로 나는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은 그런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은 민관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지금을 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지금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거 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했기 때문에 행복해 거고요. 고생했기 때문에 고맙던 인사를 받는 거고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으면 고생으로 남고 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해져서 역사의 희망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 평화를 주게 되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키워서 사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교회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하듯이 우리 교회가 키워준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선택, 결정, 또 사랑에는 고생, 그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이 가장 행복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의 선택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그런 새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랜 또 100년이 넘는 삶을 사셨지만 또 앞으로 이제 모세와 같이 또 야곱과 같이 더 오래 건강하게 또 사람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축복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위해서 귀한 또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자랑하시던 우리 친구분들도 이제 90여 세에 이제 다 소천하셨는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분들도 아마 그렇게 먼저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교수님보다 먼저 갈 사람도 여기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다 누구나 겪어야 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해안, 정의 또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또 언젠가 준비해야 될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 그거에 대한 또 우리 교수님의 또 마음은 어떠한지 저희들에게 교훈을 한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에 제 아버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고 그랬습니다.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살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그 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사회가 지도자로 모실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길이 없고 젊었을 때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신학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러셨는데 그 아버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기독교 정신을 가장 솔직하게 말씀한 게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연세대학교 가서 이렇게 30여 년을 쭉 살아보는데 세 종류의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봉급도 올라가면 좋고 보직도 차지하면 되고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학장 총장도 좀 해보면 좋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대학 생활을 끝내는 교수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자기도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학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쳤던 교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년이 되게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어느 대학의 총장 지날 분,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내 친구인 안병혁 교수나 김태길 교수님은 항상 만나면 글로 끝나지 않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 국가의 사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가치관이 없고 정신적인 희망을 못 가진 사회에 철학 교수로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던 내 친구들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가 언제였는가 하면 60에서 80이에요. 그 나이가 없었으면 내가 하늘에 절반 남아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 민족 국가를 사랑한 사람하고 내 직장을 사랑한 사람하고 나와 내 가정끼리 잘 사는 사람하고 생각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한 건 민구 안에 그 두 친구와 더불어 50년을 함께 지났는데 말이죠. 쭉 40 맞이하면서부터 쭉 함께 일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라 그러잖아요. 모든 무한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경쟁사회예요. 우리 세 친구가 같이 일하는 동안에 나는 특별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회에 사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많이 있으면 그 나라는 병들게 되는 거죠. 경제계에 많으면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경쟁은 제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가만 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는 거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럼 어떤 경쟁을 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민구안이 선의의 경쟁이에요. 함께 잘 살자 말이죠. 함께 노력하자 그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난 요새 그런 걱정합니다.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 정당의 대표자들 싸우는 거 가만 보면 이기적인 경쟁이에요. 우리 정권을 위해서, 나 위해서. 그러면 그 민족과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지도자는 이기적인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뭐라 그런 거 아니, 일부 우리 정치인들, 그렇게 이기적인 경쟁하는 정치인들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운동선수들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축구선수가 무슨 월드컵에 나간다든지 또 올림픽 경기에 나가잖아요. 그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이에요. 이기는 사람한테 박수를 해주고요. 내가 져도 다음번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요. 또 내가 또 올라갔다고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선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 사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민구하니 선의의 경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치인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만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우리 이기적인 경쟁을 해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두 친구와 더불어 살면서 또 하나의 경쟁인데 민구안이 사랑이 있는 경쟁이에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일 많이 해야 할 테니까 도와줘야겠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밀어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요. 근데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중앙학교에 있을 때 인천 그 김성수 선생, 교주 선생한테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분은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신앙은 후에 가졌습니다. 신앙은 후에 가졌지만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지만 사랑이 있는 경쟁을 아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분이 동아일보 했죠. 고려대학 했죠. 중앙학교 했죠. 경성고등학교 했거든요. 동아일보를 만들고서 내가 사장이 돼야겠다 하면 그거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동아일보를 만들어서 송진우 선생 보고서 나보다 당신이 더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고려대학 다 준비하고서는 현상현 선생한테 당신이 교육계에 나보다 더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중학교도 해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은 뒤에서 다 도와주니까 네 가지 다 성공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경제예요. 근데 기독교가 바로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마지막에 둘 다 무너집니다. 일본과 한일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하다가 그 갚는 동안에 두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말이죠. 선수 악을 이겨라. 그러면 내 인격이 상대방보다 더 올라가고 높아지게 되면 악으로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경제입니다. 그 역사에는 그것밖에 희망의 길이 없습니다. 사회도 그런 사회밖에는 우리가 성장할 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안 하더라도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노 그런데요. 내가 살아보면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거든요. 애들하고 같아지면 어른도 싸우는데 말이죠.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 애들을 키워줘요. 잘 자라도록. 이 다음에 날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좀 많이 키우는데, 애들 많이 키우는데요. 그 많이 키우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 행복밖에는 없었어요. 또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스승이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나 얼마 전에 뭐 다른 얘기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도 옛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고맙다고만 생각했다고. 근데 요새는 때때로 무슨 생각을 나는 거 아니, 북한의 어린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드려야지 말이죠. 북한의 가난한 애들 하나님께서 더 버리시지 마시라고 말이죠.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 먼저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고요. 그거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두 친구와 같이 오래 일하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김태일 선생님이 먼저 가셨고요. 안 선생이 아마 자기가 한번 주말일 때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김생 언제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전화 걸었다고. 그러면서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태일 선생이 먼저 가시고 김생이 아마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감이 그래. 그리고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뭔가 아니, 김생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못다한 일 좀 더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 그게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에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다 못하고 하는데 친구 보고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게 민구 아니, 이제는 나는 가겠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마무리해다 하고 좀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사명감 그런 것을. 근데 그 저는 지금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존경스럽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걱정해준 두 친구와 더불어 긴 세월 함께 보낸 거, 그건 행복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사는 거,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뜻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뭐 질문 비슷한 게 왔는데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너무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프레슈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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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